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하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며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꼴이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들이 각각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이 오늘 본문은 보통 이렇게 열방신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 다양한 열방신탁이 나와 있는데 선지서 전체에 보면 전체로서는 한 1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왜 열방신탁?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변 세계에 대해서도 이런 그 신탁을 보여주시는가? 첫 번째는 아마 구약 성경 전체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심, 온 세상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이게 우리 신이다라고 말하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런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 주변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신들은 다 가짜고 그 나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 지역의 신은 그 지역에서만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여호와 모든 그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면 다른 신들, 그 나라의 신들이 아니라 그 나라의 그 백성을 그렇게 살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열방신탁은 이스라엘의 회복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힘을 잃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백성을 괴롭힌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그리고 동시에 그 주변 세계가 없어짐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회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열방신탁을 보여주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나라는 안전하고 이스라엘은 무너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 잘났다 이런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면서 그 열방신탁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먼저 블레셋이죠. 뭐 가사, 아스골론, 아스돗, 에그론, 해변 주민의 그렛 족속 다 이게 지금 블레셋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지는지 버림당하고 폐허가 되며 아스돗에 대해서는 데낫에 쫓겨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낫에 쫓겨나는 것은 멀쩡할 때 그 화난 날에 그렇게 전부 다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운막도 거기에 집도 그대로 놔두는 것을 보면 갑자기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가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시로 사용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가 결국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옆구리에 가시처럼 남아있던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그건 그만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런 회복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부분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정의가 없었던 그 땅에 대한 멸망을 보여주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반대편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해변에 있는 블레셋 족속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건너가서 이제 암몬과 모압에 대한 예언을 해주십니다.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죠.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패망,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비방하고 이스라엘 망하네, 이스라엘 무너지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심판 비록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어도 그 나라를 조롱하면 안 돼요. 그 조롱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롱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비방, 비판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저 무너지네, 저 잘됐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교만하게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지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너무 심판하시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 심판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과 그 암몬의 조롱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모압 암몬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게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어려움을 누구도 비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주변 세계들이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더구나 형제 국가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또 은혜라는 것을 잊고 교만한 자들에게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한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더 독특한 것이 나옵니다. 그들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방을 주변 세계를 심판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받으시는 분이 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그 높임을 받는 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하나님은 저런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이 심판이 다 바벨론을 통해서 성취가 되거든요. 근데 바벨론을 통해서 다 무너지는데 그리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블레셋은 이제 역사에 사라져요. 모압 암몬도 뭐 어쨌든 나라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이 이후로 어떤 나라가들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자기 민족을 재건을 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나라의 신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저렇게 전쟁에서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나는가. 그러면서 저 나라의 신은 진짜 신이구나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 신에게 가야겠다라고 해서 모여든다는 거죠. 그게 고대에서 여호와는 그 나라의 신이 높임을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한 자들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의 회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기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열방 주변 세계를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승리의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어떻게 승리합니까? 어떻게 세상과 달리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 그렇게 횃불처럼 빛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낮아짐과 섬김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만한 자가 승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교만은 절대 교회에서 어떤 자리도 얻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낮아짐과 섬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교만한 자가 승리하는 곳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존중받는 곳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조차도 사실은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따라가요.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곳입니다. 사랑이 승리하는 곳이고 겸손이 승리하는 곳이고 섬김이 존중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손해인 것처럼 느껴지고 혹은 섬김이 조롱당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서 열방 식탁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한 자들 심판하시고 그리고 경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제 조금 멀리 이방들,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구스까지 가요. 이집트를 건너뛰어서 구스, 이집트 밑에 있는 그 나일강의 상류에 있는 이디오피아잖아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이스라엘 아래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먼 남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스 사람들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공격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멀리 가서 이제 반대편 이제 남쪽 끝에까지 갔으니까 북쪽 끝에까지 가서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라. 그런데 이 예언이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예언이에요. 당시에 이디오피아도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뭔가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보석 찾으러 갈 때 이디오피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나라들이 무너진다고 멸망한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뭐 미국, 뭐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미국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러시아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중국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작은 나라에 연약해서 지금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나라의 선지자 하나가 그 나라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한 자들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거대한 교만한 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제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아수르의 표현이 나와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이게 유일신적인 표현이거든요. 자기가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교만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른 거죠. 나만 옳다, 내가 최고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질병도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조롱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질병도 그런 거예요. 가난도 그렇죠. 가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하나님 섬겨봐야 무슨 도움이 되느냐, 너 이렇게 가난한데, 조롱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많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일들도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회방하는 악한 일들, 막힌 담, 때로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지옥과 같은 그런 일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세요. 이 주변 나라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나라였거든요. 사실은 원래는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이 뭔가 필요할 때 애굽 가서 구했고요. 암몬과 모압은 형제 국가에서 가난하거나 어려울 때 거기 가서 음식을 구했고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이 더 이스라엘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사랑했더라면 이렇게 심판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원수일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살 수 있게 도와주고 더 힘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우리에게 VIP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정말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자들, 또 어려움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대적을 두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 넘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